모처럼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차별에 관한 법률안, 이것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만 명이 될까 내가 속으로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어제 10만 명이 됐습니다. 이번 토요일까지인데 이게 참 불가능해 보였는데 10만 명이 며칠 만에 몇만 명이 금세 동의를 해가지고 차별 반대, 박주민 의원의 그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에 동의를 한 거예요. 이것이 10만 명이 갑자기 넘어가지고 일단 10만 명을 채웠습니다. 다음 주에 여성부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인데 이번에는 그 안이 빠질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간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으니까 빠지는 것인데,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이제 끊임없이 이런 일이 시도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180석을 여당이 가져가는 바람에 너무 많은 법들이 무사 통과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제 1년, 2년, 10년이 지나면 그 통과된 법들의 후유증들이 우리 실생활에 파고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도 야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 어떠한 사람이 가까운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권이 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정권,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교회와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지역이나 정당을 떠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면서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위해서도 미리미리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인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2일 후에 1절에 초반에 2일 후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지요? 2장과 3장에서 7교회, 초대교회 서아시아 7교회를 성령께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그 말씀을 계시록에 기록한 것은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 이 평가를 나열하신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늘이 열리더니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3층전까지 올라가거든요. 3층전에 올라갈 때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내 몸이 통째로 올라갔는지, 14년 후에 그가 간증을 해요. 내가 몸의 통째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는지, 내 몸은 그대로 두고 내 영만 빠져서 갔는지 그건 모르겠다. 그건 모르겠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어요. 근데 그걸 밝히지를 않아요. 아무튼지 하나님은 이런 일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말씀에서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하여 그를 데려가셨는데, 데려가서 보이신 후에 그 보인 이유가 있는데 1절 후반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게 계시록의 이야기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니까요.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권위요, 성경의 독특성입니다.
성경의 힘인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 어떤 책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스케일이 크게 말씀하신 책이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요한계시록 이 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심으로 오늘 미련하고 무지하고 오늘밖에 모르는 우리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집착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보여주신 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준비하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모든 초점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에 관심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온통 초점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차 말하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든 일도 지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겸손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분이냐. 3절 봐요. 자, 2절과 3절 봅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단어는 이 공중의 하늘이 아니에요.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려서 문이 있었고 그 위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삼층천을 의미한다고 봐요. 하나님의 하늘, 헤븐, 이 땅의 하늘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 이 땅의 하늘도 우주 공간도 얼마나 큽니까? 근데 하나님의 하늘은 얼마나 크겠어? 이 세치혀로 함부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이 이룰 수 있니 없니,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몰라서도 그래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절대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돼요. 내게 불행이 닥치고 내 기도가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저도 장담 못하지만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형상의 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같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형상이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어요. 하늘에 그분의 의자를 두기도 작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앉으셨는데 너무 커서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같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3절로 16절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냐,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같더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없는 분이야. 그렇게 크고 광대하시고 그런 분을 이 세상에 찾을 수가 없어요. 하늘 보좌에 다시 성자 하나님의 권위를 획득하신 그분의 형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어요. 1장에서 이미.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의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고 그의 눈에는 불꽃이 나오고 계셨고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았고 그의 양 입속에는, 양 좌우에는 날선 칼이 나오고 있었고, 말씀이 칼과 같아. 말씀을 맞으면 아파요. 근데 아파야 살아요. 수술실에 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의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고 그의 발은 불에 연단한 빛난 주석과 같았고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을 들고 계셨고, 얼마나 그분이 크신지 7 별을 손에 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표현을 못해요.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사람 힘이 황소 같아 그러면 황소보다 힘이 세다는 말이에요? 황소보다는 못하다는 말이에요? 못하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 머리가 컴퓨터 같아 그러면 컴퓨터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정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만큼 머리가 좋다, 컴퓨터 같다라는 말은 빛난 주석과 같다,
그의 얼굴은 힘있게 솟은 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 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역시도 같더라 그랬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우리 주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렇게 빛나고 귀하고 존귀하신 분이다, 그보다 더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계시록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크기와 위엄과 영광과 그리고 그 밑에 보좌하고 있는 24장로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3절까지는 보좌에 앉으신 크고 광대하신 위대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한 것이고, 그 다음에 4절 봐요. 4절. 자,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주님의 보좌 밑에 24보좌가 또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앉아 있냐? 24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이 24장로들은 머리에는 금멸관을 쓰고 있었고 옷은 흰옷을 입었더라. 야, 얼마나 존귀한 자들일까. 숫자가 한계되어 있잖아. 네? 한정되어 있죠. 24장로. 물론 이건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완전한 사람이라든지 많은 사람이라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분되어 있어. 모두 다 그 보좌에 앉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순교자들의 상이 따로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강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극적으로 구원받은 부끄러운 강도가 하나 있어요. 그런 강도하고 사도 바울과 똑같을 수는 없지요. 천국에 주님의 보좌 밑에 24장로가 앉을 수 있는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었다.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 이 땅에 학교에 가서 내 새끼가 인정만 받아도 기분이 좋다고 그래요. 회사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칭찬만 들어도 몇 시간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주님께 인정을 받아가지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영원히 없어지지가 않아요. 천국에서 받는 상은 영원해요. 지옥에서 받는 고통도 영원해요. 이 땅은요, 나이가 들면 은퇴하고 이 땅에는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천국은 영원해요. 근데 그 천국에서의 삶은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이 땅에 사는 몇십 년간의 삶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세월을 함부로 보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제 자신도 다시 해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지금 우리가 한적하게 세상에 눈 돌리고 누가 잘났네 못났네 시기 질투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천국에 간다면 어떤 보좌에 앉게 될지. 24장로들이 이 보좌에 앉아서 이런 것에 지금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평가하실 그 평가는 별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믿는다 하지만 저부터서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부자 되고 직급 올라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다 두고 갈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 가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과 제가 다 주님 앞에 서겠지요. 제가 응당 목사니까 제일 큰 칭찬을 받아야 되고 제일 큰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힘들게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쉬는 날도 없이 금요일 날 차려와야지요. 토요일 날 와서 청소해야지요. 주일날 아침부터 와서 안내하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또 봉사하고 주차하고 뭐 온갖 일을 다 하고 지친 몸으로 주일 오후에 또 소모임하고 월요일 날 또 아침에 출근하고.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쉬는 날이 하루도 없어. 그렇게 30년 40년을 살다가 은퇴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그랬다가 또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면 다행인데 또 교회가 또 엉뚱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교회를 떠나가기도 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한 일은 없어지지 않아요. 저는 월요일이라고 꼬박꼬박 쉬고 중간중간 틈이 나서 쉴 때도 많고. 그래서 내가 이게 성이 있을까?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그러니까 흰 옷은 거룩을 말하고 머리에 쓴 금 면류관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거룩함과 영광이다. 다른 단어는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다른 거는 알 필요도 없어요. 성결과 영광, 그것만 알면 돼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 알아서 뭐하게요? 그건 세상 사람들한테 하라고 놔두세요. 뒤처질 것 같지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우리 애는 맨날 교회만 있는데 예배만 드리는데 교회 친구들만 사귀는데 세상 물정을 몰라서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속에 모든 지혜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예배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24 장로들이 하고 있는 모양을 보세요. 흰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다.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흰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쓴 사람이에요. 이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살 때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달라요. 그리고 이제 다 설명을 못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10절 봐요. 24 장로들이 뭘 하고 있냐. 24 장로들이 10절 봅시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것도 24 장로들이 지금 뭐하라고 앉아있냐. 거기 앉아있다가 다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면서 자기의 관마저도 벗어가지고 다시 보좌 앞에 드려요. 이건 뭘 말하냐? 오직 영광은 주님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면 안 돼요. 우리도 받을 영광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이에요. 그 분수를 넘으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능력을 행하고 바리새인이나 유대인 학자들에게 들을 수 없는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니까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냐 이 말이에요.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엘리야가 승천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럴지도 몰라요. 앞으로 엘리야가 오겠죠. 오기는 주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엘리야도 와요. 모세도 오고 다 올 거예요.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올 걸로 봐요. 아브라함도 오고 공중에서 우리가 그분들 만나야지요. 아브라함을 처음 봤는데 알아. 내가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이 나를 알아요. 왜냐? 이 세상에 지식이 없어지거든요. 다 형제 자매니까 안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하나였으니까. 영이. 자, 어쨌든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 나는 아니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라. 나는 내 뒤에 그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맬 수도 없는 사람이야.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자기 분수 안에서 영광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가 난 자 중에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24장로도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들입니까? 근데 그 면류관도 주님께 드렸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자책하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를 학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분수를 알아라.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교회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나라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생이 한 점과 같고 하루밤도 안 되고 나는 티끌만도 못해. 우주 만물 속에 나는 보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니 어쩌니 저쩌니 건방을 떨고 호들갑을 떨고 시끄럽게 하고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손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인간이라 자꾸 무너져요.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의 사로잡히를 안 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 건방을 떨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큰일 납니다. 지옥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선악과 주변에서 머물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 돌이키셔야 돼요.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라? 주님께만 돌려라.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우리보다 고수가 훨씬 많다는 걸 모르고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우리가 돈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고 무지하고 악한 죄밖에 못 짓는 죄인 중에 괴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귀하게 여겨라. 크게 여겨라. 나보다 못난 사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시고 오직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주님이 씌워주셨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면류관을 24장로한테 흰옷 입혀주시고 면류관을 주님이 씌워줬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면류관은 아니잖아요. 그것조차도 벗어가지고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면서 세세토록 계실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렸다.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생물들과 24장로들과 셀 수도 없는 천천만만이라고 그래요. 오늘 천천만만. 수백억, 셀 수도 없는 천사들이 크고 크신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 앞에 다음과 같이 찬송을 돌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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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시고. 네 생물이 6 날개를 6 날개는 천사들이 스랍이 갖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이 천사 중에 한 부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6 날개를 가졌는데 그 날개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건 표현상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괴물처럼 보였겠어요? 이게 이제 너무 아름답고 이 땅에 없는 형상. 이들이 눈들이 가득했다. 이 뭐 독수리 같았다. 독수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없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없는 생물을 하나님이 천국에서만 만드시고 운영하는 뭔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들이 6 날개를 쉬지 않고 이렇게 날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찬송을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연거푸 3번 했어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찬송을 하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장차 우리에게 오실 분, 태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이에게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라고 찬송을 돌리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해서 본 것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자. 이 땅에 수십 년의 삶을 통해서, 수년이나 수십 년 삶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가 결정된다.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넘보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고 겸손하게 우리 한계를 알고 주님만 드러내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혹시 우리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이여 24장로의 보좌에 앉으신 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우리는 감히 그 보좌에 가지도 못하겠지만은 바라옵건대 주여 우리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셔서 저 천국에서도 부스러기의 상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어떤 환난과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눈들어 주의 보좌를 보게 해달라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시고 양털과 같이 흰 머리를 가지시고 얼굴은 해같이 밝으시며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계시고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이 아름답고 크고 장대하시며 그의 입에는 날선 칼이 나오고 계시니 가슴에는 가슴에 금띠를 거니신 띠를 들이신 그 보좌에 앉으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여, 당신을 감히 뵐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리가 감히 넘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무엇입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종입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마땅히 멸망받아 지옥에 갈 죄인들의 계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살려주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도 봅니다.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토록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저의 목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저희의 죄와 허물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세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오직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면류관, 지푸라기 면류관이라도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면류관, 주님의 보좌 앞에 마땅히 벗어서 드립니다. 주여 취하소서, 주여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리가 홀이라도 한 줌의 먼지라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모든 박수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만 홀로 받으소서. 철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사 눈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보좌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사 천국에서 큰 자가 될지언정 이 땅에서는 큰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취하소서. 오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